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구브로에서의 선교를 마치고 다음 행선지를 향하여 떠나는데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부조를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즉 누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했던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가 다락방은 초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모임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은 어릴 적부터 이러한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 다락방은 천장도 낮아서 온갖 물건을 놓아두는 그런 다락방이 아닙니다. 120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넓은 석조 건물의 2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최초의 예배당이 바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속해서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히 훌륭하고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마가 요한은 아직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아 자란 믿음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믿음이 좋은 사도들과 어머니 틈에서 자라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로 생각하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온실의 화초와 같이 자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어렸던 마가 요한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올 때 데려와서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수종자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수종자란 원래 시중을 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후계자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순수한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고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교 여행이 마가 요한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사역지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감격과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가 요한이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갑자기 중도에 빠지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순순히 그래 잘 가거라 했을 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된다 안 된다. 갑론을박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출발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어떤 여행인데 중도 하차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어쨌든 마가 요한은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고원지대인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산악과 고원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지형으로 당시 도적과 야생동물 그리고 기후의 급변 등으로 인해 여행자에게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고대 여행자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 지역은 가파른 고개와 사막성 고원지대로 물도 거의 없고 불안정한 기후로 인해 생존에 많은 위험이 따르는 지역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이곳은 해발 약 1200m의 고원지대로 산악과 경사가 많은 지역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데다 건조함이 공존하는 불안정한 기후로 최악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적과 질병과 외로움과 육체적 피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여행하기에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 요한이 두려워서 기권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에서 바울이 거기서 병약함으로 심히 고생을 겪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바울이 그 건조하고 덥고 추운 사막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강에 엄청난 무리가 와서 육체가 병약한 상태가 되었다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했습니다. 갈라디아가 넓은 행정구역인데 그 안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향해 간 것은 복음의 열정에 따른 결단이었고 그만큼 그들은 복음을 향한 헌신이 위험도 감수해가며 선교지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고 젊은 마가 요한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선교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마가 요한은 두려워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떠난 이후에 소아시아 일원을 두루 돌았던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핍박도 있었고 매 맞는 일도 있었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이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보고하는 그 장소에 마가 요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힘들었겠지만 나도 같이 따라갔어야 했는데.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그 어려운 환경을 감당을 했는데 젊은 내가 빠졌다니 참으로 부끄럽고 후회스럽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뉘우치고 2차 선교 여행 시에는 마가 요한이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반대로 결국 마가 요한은 삼촌인 바나바와 한 팀이 되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동역자로 삼아서 선교 여행을 각각 떠나게 됩니다. 이리하여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선교 여행의 동역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마가 요한은 많은 깨달음을 얻고 좀 더 신중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혹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는 사람은 말하시오 할 때 바울이 일어나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 설교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 즉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하게 했는데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하시면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잘한 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음으로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를 지은 중죄인입니다. 그런데도 깊이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겸비해진 다윗을 오히려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큰 잘못과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심령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범죄한 다윗을 용서할 뿐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 정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 큰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까지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고 왔다고 착각을 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심경을 고백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복받고 잘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긍휼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했습니다. 이 고백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아 회복되어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달려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단지 회개에 대한 용서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똑같이 일관된 믿음을 가지게 되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 때문에 흉악한 죄인인 자신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란 바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다윗이 나라를 잘 통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인 긍휼에 매달린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해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 불평을 일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고 심판하셨다면 저들은 진작 멸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참으심과 긍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용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유대인들의 무지로 인해 그들은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긍휼이요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외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외우고 읽고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핵심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바울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의 행위에는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꼭 보아야 할 진리를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구주였습니다. 그런데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은 말씀에 대한 무지가 눈을 가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생명의 주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관원들에게 설교한 내용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는 생명의 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눈이 열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말씀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이 말씀에 대한 무지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3, 34, 35절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고 예언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은 아들 되심을 미리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는 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으로 단순한 정치적 왕조의 약속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나라와 구원을 예언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말한 이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축복의 약속 중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나는 한 씨가 영원한 왕인 메시아로 오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견고하며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다윗의 대를 이은 육신의 왕조는 바벨론 포로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육신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이 이분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예언대로 그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죽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소환하여 다윗이 자기 영혼을 죽은 자가 있는 수월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를 죽어 썩어지는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윗이 죽어 이미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다윗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썩지 않고 부활하신다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사람 중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시며 죽었으나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인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한 무지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시켰던 것이라고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지자나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아는 것은 잘못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직접 오셨고
그 죄를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는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진리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강력하게 설교한 것입니다. 셋째, 율법으로도 얻지 못한 의를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외우면서도 그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도리어 이단으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불의와 악으로 하나님을 죽였다고 외쳤습니다.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불법으로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예언대로 무덤에 두지 않고 썩지 않도록 다시 살려 부활시켰다고 했습니다. 29, 30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었으나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냥 헛소문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즉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실제 부활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생생한 증인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고 증언했습니다.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로 인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다시 부활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무지한 자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와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죄로 인하여 오는 사망과 저주와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간이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을 위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붙잡는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함과 동시에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시대에 계속 속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예배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죄와 허물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선민이지 불신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한계를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결국 율법의 목적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한 주제는 바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약속하신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자기 공로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은혜의 길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